오늘 저도 오랜만에 성탄에 대한 메시지를 한번 준비하며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아까 제가 광고 시간에 말씀대로 성탄을 12월 25일 날로 크리스마스로 해서 성탄절을 지키는 것이 좋냐 나쁘냐 이런 것이 개신교 교계 내에 참 많이 의견들이 다분한 내용인 것을 여러분도 아마 들으셔서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개인적으로 한 목회자로서 1년 한 해를 돌아보고 한 해 동안에 이 마지막을 보내는 한 해를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그 시간에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주님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 건가, 이것을 내가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니라 다시 한번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오늘 마태복음 1장 전체를 읽기 전에 21절 오늘 키버스입니다. 중심 구절인데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이 성탄의 의미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을 제가 크게 낭독하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 바로 그분의 이름이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 히브리어 말로는 그게 예수아라는 것입니다. 예수아. 본래 이 예수, 우리가 예수님, 우리가 쓰고 있는 한국 사람들이 쓰고 있는 예수라는 말은 영어에서는 지저스라고 하는 그 말이 중국어 한자로 한국어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그것을 예수라고 번역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예수라고 하는데,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는 사실상 그 헬라 문화였거든요. 헬라, 로마가 전 세계를 다스린 그리스 문화에서는 예수라는 히브리어 말을, 그런 단어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헬라어 말로 그 예수라고 하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예수라는 말을 번역한 것이 무슨 말이냐면은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단어가 뜻이 결국은 오늘 이 1장 21절에 있는 대로 우리를 죄인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주님께서 그 죄를 문제를, 나의 죄 문제, 여러분과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문제를 온전히 사해주기 위해서, 용서해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크리스마스, 성탄을 얘기하면은 우리의 죄 문제를 우리가 따로 생각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타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님이 오신 이 날을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하고 함께 즐거워, 또 오늘 우리가 게임을 하고 또 이런 펀타임을 가지면서도 그냥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내 죄가 사함받았고 영원히 죄로 말미암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나를 하나님의 그 은혜로 나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천국으로 나를 인도하신 그 놀라운 은혜가 바로 이 성탄의 중요한 의미라는 것을 다시금 우리 마음속에 새기는 것이 바로 이 성탄절의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마태복음 1장에 성경, 신약 성경에 제일 먼저 나오는 장이 바로 이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나오는 족보의 얘기입니다. 이 족보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주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 그것을 오늘 제가 묵상한 내용을 가지고 함께 나눌 때 여러분에게 이 성탄절의 의미가, 또 내가 정말 죄인 되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는 이 의미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여러분 마음속에 다시금 새기고 이 복음을 정리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 키워드는요, 여러분, 이 족보의 키워드는 뭐예요? 예수예요. 예수. 바로 예수님을 바로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언약을 구약에서 말씀하신 그것을 그 어떻게 이루어가는 걸 보이기 위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의 족보를 여기에 기록해 둔 겁니다. 유대인들의, 특별히 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누가 온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은 메시아, 바로 예수아라고 하는 바로 예수가 오신다고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어 있는가를 마태복음 이 신약성경의 첫 장부터 기록을 해둔 것입니다. 저는 이 마태복음 1장을 읽을 때마다 처음에 제가 예수님을 믿고 마태복음 1장을 읽을 때는 여러분도 그랬다시피 이게 쉽지가 않았어요. 무슨 이렇게 어려운 이름들을 기록해둬서 이것을 기록해둬서 이것을 읽게 하는가. 그렇지만 시간이 가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이 유다 족보 속에 나타난 예수님의 족보 속에 나타난 그 비밀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계속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이번에 한 주간 동안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새로운 은혜가 오더라고요. 수없이 많이 읽었던 말씀이지만 말씀은 내 마음의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이 새로운 깨달음을 주시는 것이 이 말씀에 대한 은혜인 것 같아요. 그래서 평생을 읽어도 다 깨달을 수 없는 것, 평생을 읽어도 새롭게 깨닫는 것, 그것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이라는 것을 새롭게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족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아마 성씨가 있고 아버지가 있고 할아버지가 있고 다 조상들이 있잖아요. 이 족보라는 게 있잖아요. 제가 한국에서도 서씨 가문의 족보 뭐 이런 게 제가 다 들었어요. 그래서 뭐 종소는 어떻고 다 우리 한국에도 동양에서도 다 그런 것들이 족보라는 게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 족보가 있었던 것 같아요. 바로 예수님의 족보가 이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족보를 만들 때 어떤 계보를 기록해 둘 때 왕들의 실록이라든가 이렇게 보면은 사실상 선조들이 그 어느 시점에 그 계보를 기록해 두지 않습니까? 아마 계속해서 오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걸 이제 추적해 가지고 어떤 계보를 기록해 두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 추적을 하다 보면은 조상들의 자기의 그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때 뭐 더 위에 부끄러운 것들이 있을 때는 사실 그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드러내지를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록해서 어떻게 삭제해 버립니다. 자기 가문의 역사 속에서 부끄러운 역사들은 다 빼버리는 거죠. 그것이 보통 이 세상 사람들의 갖는 생각이고 또 족보 속에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전혀 그런 것을 다루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도 말도 안 되는 부끄러운 제약들, 이거는 부끄럽다 못해 세상 서랍에 내놓으면 손가락질을 받을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을 그냥 성경에는 그대로 기록해 두었다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알고 공부하면서 성경이 정말 믿을 만하다는 것을 여러 가지 증거가 있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이 성경에는 진실 그대로 거짓이 없이 있었던 사실 그대로 부끄러운 사실, 부끄러운 사람들에게 부끄러워하라고 또 후대 사람들에게 그 성경을 읽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 모두가 그 부끄러운 죄악을 통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되는 목적이 되었고 그런 죄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셔야만 했다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1장에서도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말씀에도 보면은요, 성경에 부끄러운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여기에 수많은 이름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사람의 이름도 있지만 우리가 생전 잘 모르는 사람의 이름도 여기 너무나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오늘 제가 이 모든 사람을 여러분과 다 나눌 수는 없고 저도 다 모르고 오늘 여러분이 익숙히 들어봤을 만한 사람 중에 여인들의 이야기를 오늘 이 여인이 5명의 여인이 나와요. 이 족보 속에. 누구의 족보 속에? 그냥 사람의 족보가 아닌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을 기록해 두는 이 족보 속에 5명의 여인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 여인들은 정말 부끄러운 모습을 살았던 여인이지만 또 다른 면에는 너무나도 놀라운 여인들이에요. 동결의 양면과 같이 이 비밀이 이 여인들 속에 있다는 것을 제가 그 전에 한 여인 캐릭터 바이블 스터디, 인물 성경 공부를 하면서도 깨달은 바 있지만 이번에 또 새롭게 깨달은 것이 있어요. 와, 하나님의 그 비밀은 너무나 놀랍구나. 하나님의 그 언약을 이루시는 방법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것을 이루는 방법은 너무나 놀랍구나.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그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시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오늘 이 1장 속에 있는 5명의 여인들 중에 제일 먼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사람이 바로 이 다말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3절을 한번 보십시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이렇게 해서 보면 맨 첫
전반전에 유다는 다말에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의 배경을 모르는 사람은 유다의 아내가 다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성경 퀴즈를 내면은 잘 모르는 사람은 이 성경 구절을 딱 보여주고 유다의 아내가 누굴까요? 그러면은 다말이요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제가 그걸 봤거든요. 그런데 다말은 유다의 어떻게 해요? 아내가 아니라 유다의 며느리였습니다. 정말 이 성경을 보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스토리가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도 공부를 하면서 이 다말을 제가 여러 것들을 참조하면서 공부하면서요, 정말 놀라운 것이 있었어요. 이 창세기 38장에 보면은 다말과 이 유다, 그 야곱의 그 12아들 중에서 이스라엘 12지파가 거기서 형성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 유다 지파의 조상인 바로 유다. 그 유다를 통해서 누가 나와요? 아까 말씀대로 예수님이 탄생한다고 구약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어요. 예수가 바로 유다 지파에서 통해서 나올 것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창세기 37절 보면은 그 유다, 하나님의 그 언약을 받은 유다가 세상 형편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정말 세상에 그냥 이렇게 어울려 사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을 읽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유다가 어느 날 그 창세기 37절에 보면은 이제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스토리가 납니다. 그 요셉을, 그 어린 요셉을, 꿈쟁이 요셉을 형들이 시기를 해서 그냥 이렇게 애굽에 팔아버립니다. 노예상에다가 팔아버려요. 그리고 양심에 갇혀 있었는지 어떡하지? 그 성경에는 디테일한 그 내용이 없지만은 그 후로 형제들을 떠나서 유다가 다른 곳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유다 혼자만. 그리고 거기에서 세상적인 사람, 가나안 족속을 어떤 친구를 만나서 거기서 머물게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살면서 일어나는 일이 창세기 바로 38장의 얘기예요. 유다가 어느 날 길거리에 이렇게 걸어다 보니까 창녀 같은 여인이 있어서, 그때는 이미 지금 성경의 배경이 뭐냐면 유다가 자기 아내도 죽었어요. 거기다가 정말 어려운 일을 당한 겁니다. 자기 아들이 셋이 있었는데 그 아들도 다 지금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둘이 죽고 아들 하나만 지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시츄에이션을 먼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아들이 장가를 들었는데 그 첫 번째 아들이 가나안 여인이었던 그 다말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첫 번째 아들이 죽었어요. 결혼하고 난 다음에. 무슨 일로 죽었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은 어떤 뭐 병으로 죽었는지 어떤 사고로 죽었는지 먼저 죽어버렸어요. 젊은 나이에. 그리고 이제 둘째 그 아들이 있었는데 유대인 당시에, 그 당시에 그 유대 풍습으로는 어떤 그 자손의 그 이어짐을 위해서 형이 죽으면 그 아내 되었던 그 여자를 두 번째 동생, 둘째 남자에게 장가를 들게 합니다. 그 형수에게 장가를 들게 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둘째 남편도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다말이 보면은 다말 자신에게 볼 때도 참 기구한 운명이죠. 남편 둘을 찾는데 남편이 일찍 죽고 청산 과부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요즘도 여러분 남편을 둘씩이나 만약에 젊은 여자가 결혼했는데 죽었다 그러면은 얼마나 수군거리는 얘기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뭐 지금도 그런 일이 옛날에도 뭐 조선시대가 아니라 몇십 년 전만 해도 그런 여자 있으면 정말 주변에서 손가락질을 받아서 거기서 살 수 없는 그런 시츄에이션이 있었던 사람이 바로 다말이었어요. 그런데 그 다말의 시아버지였던 이 유다가 정말 어려움을 또 유다 입장에서는 당한 거죠. 두 아들이 어떻든 뭐 며느리 잘못은 아니겠지만 그 두 아들이 그냥 죽은 거예요. 그래서 얼마 있다가 또 딸도 죽었어요. 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래서 또 얼마 있다가 자기 와이프마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입장에서는 얼마나 마음이 상심이 나름대로 많아 있었을까 한 생각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 유다가 염려가 들었던 거예요. 내가 이거 셋째 아들 하나 남았는데 또 만약에 내 며느리 이 다말에게 또 아들을 그 당시에 관습에 따라서 주게 되면은 또 아들이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아버지가 묘책을 써서 그 며느리를 친정집에다가 좀 보냈어요. 너 좀 친정집에 좀 가 있거라. 나중에 이 셋째가 좀 크면은, 좀 어렸던 모양이에요. 셋째 아들이 좀 성장을 하면은 그때 내가 너를 다시 불러서
우리 간습대로 셋째를 너의 남편으로 삼게 해서 자손을 낳게 하겠다. 이런 약조를 하고 이 다말을 친정집으로 보낸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한참 들러서 이 셋째 아들이 장성해서 충분히 결혼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자기를 부르지 않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고 있다가 어느 날 다말이 꾀를 낸 겁니다. 꾀를. 근데 이 꾀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금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꾀라는 거예요. 이 며느리가 길거리에 창녀들이 오가는 길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당시에도 그런 창녀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몸을 파는 그 창녀가처럼 분장을 이렇게 화사하게 좀 화장도 하고 그렇게 분장을 해서 유다가 다니는 어떤 그 행선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전략을 세웠겠죠. 그래서 자기 시아버지가 당시에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남자가 아들도 둘씩이나 딸도 그리고 아내도 정말 그 일찍 가버리고 그런 가운데서 성적으로 유혹을 이기지 못한 채 이 길거리를 가다가 창녀 같은 여인이 자기를 유혹하니까 그냥 냉큼 그 여인을 그냥 이렇게 취한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이 자기의 며느리인지도 모르고 이 유다는 말도 안 되는 음행을 하게 된 겁니다. 성경에는 정말 이런 부끄러운 내용이 놀랍게도 그대로 기록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저는 다말에 대해서 안 좋게만 생각했어요. 야, 어떻게 이런 생각을 아무리 고대에 그런 관습이 있었다고 그러지만 이런 행위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며느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족보 속에 올라가고 그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그냥 인간적인 생각 가운데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 내용을 안다면은 다말을 우리는 정말 이렇게 징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을 아마 여러분이 가질 줄 모르겠어요. 그러나 사실상 이 유다는 더 나쁜 거죠. 더 나쁜 거죠. 왜냐하면 그 가나안 땅에서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그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서 살아가지 못하고 그 가나안 땅에 이주를 해서 그냥 세상의 풍습을 따라 그 가나안 땅의 풍습을 따라 그냥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좀 공부를 해보니까 이 다말에 진정한 의도가 있었다는 것을 그 영국의 앤드루스 대학교라고 구약학 교수가 그 자크 듀칸이라고 하는 교수가 이 창세기의 주석을 썼는데 이 창세기의 주석을 고대 고고학을 연구하면서 이번에 쓴 자료에 의하면은 이런 글을 쓰고 있는 걸 제가 발견했어요. 다말이 유다 가문의 메시아의 소망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여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는 여자의 후손을 기대하는 그 여성으로서 이 유다가 바로 자기의 시아버지가 그 시아버지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다리는 메시아가 오실 거라고 하는 신앙을 그는 듣고 알고 있었던 여인이었을 거라는 것을 고고학적으로서 이 증명할 수 있는 내용들을 그가 파악을 해서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에 의하면은 이 다말은 나름대로 경건한 여인의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 뭐 이번의 예언이지만 제가 성경의 전체적인 것을 제가 볼 때 이번에 새롭게 하나의 마음에 묵상되는 것이 있었던 걸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겁니다. 이 시아버지는 하나님의 백성 같은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릴 수 있는 12지파의 조상이 되는 야곱의 12아들 믿음의 계보 아브라함의 자손에 해당하는 바로 그 자녀가 누구냐면 유다였다는 거죠. 근데 유다는 정작 그 시아버지는 다말의 시아버지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 같은데 하나님의 백성은 실상은 아닌 모습으로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내용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며느리는 살아있는 소망의 마음을 간직하면서 그 소망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나름대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수절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다말과 유다가 살고 있었던 그 고대 시대에는 형사취수 관행과 법제라는 것이 있었대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시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며느리에게 제공해야 될 의미를 등한히 한 경우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맏아들이 만약에 장가를 들었는데 죽었어. 그러면 그 며느리가 둘째가 또 사고를 당하면 셋째, 이런 식으로 그 연이어서 아들에게 장가를 들어서 그 집안에 대를 잇게 해야 되는 관습이 있었는데, 문제는 이제 그런 아들이 없었다. 그러면은 이 형사취수, 우리말로 형사취수 관행과 법제의 내용은 시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며느리에게 제공해야 할 의무를 등한히 한 경우에 자기 몸이라도 주어야 한다는 법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고대 법속으로 있었대요.
이것을 당시에 다말은 알고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유추하는 거죠. 뭐 실제로 그렇게 안 한 거냐, 우리가 그 시대에 살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지만, 그러나 바이블 우리가 그 고고학자나 성경학자들의 뭐 그런 것들을 보면은 그런 것들도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때, 이 다말이 그냥 몰직하고 세상적이고 정말 타락한 여성, 그렇게만은 얘기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아실 수 있는 것이지만 그 당시 관습으로 통해서 오히려 유다 시아버지보다도 이 다말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약속을, 하나님에 대한 그 어떤 믿음의 어떤 영역을, 그것이 적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연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인을 통해서 아버지의 그 약속을, 언약을 이루는 그런 통로로 사용했을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왜 이 얘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나오냐면은, 여러분 다말이나 유다나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 어떻게 해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내놔도 사람들이 손가락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있는 우리 같은 모습은 어떻게 보면은 더 부끄럽지만 더 나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능히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다 나온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죄인들을 통해서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어떤 모습과는 관계없이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이루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은혜, 그것을 우리에게 주님은 들려주시고자 했다는 것이 바로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그 얘기가 이 족복 속에 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야곱이요, 이 유다가 이 다말을 나중에 죽이려고 했어요. 임신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왜냐하면 음행을 했다는 것을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성경을 보면은 시아버지가 정말 그 창녀 같은 그 여인을 만났을 때 이 자기의 표징을 하나를 줬어요. 약조라고. 돈이 당시에 없었으니까 그 나중에 양을 주기로 하고, 소와 염소과의 양을 주기로 하고, 당장은 못 주니까 당신이 그 물증을 달라고 그러니까 자기한테 유다에게 있던 그 소지품 중에서 지팡이, 그 다음에 무슨 뭐 이런 몇 가지, 한 3가지 정도를 그냥 징표로 줬어요. 그러니까 후불을 하고 약속을 준 거죠. 참 무서운 얘기가 많은데. 근데 그것을 나중에 시아버지가 죽이려고 하니까 사람들에게 그것을 시아버지에게 보이도록 전달해 줬어요.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임신하게 했다.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그걸 보니까 자기 거니까 너무나도 놀랐던 거죠. 그리고 그 며느리를 죽지 않게 하고 나중에 다말을 만나서 시아버지가 한 얘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는 나보다 옳도다. She is more righteous than I. 그래서 그가 나보다, 그러니까 유다 나보다 너가 낫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는 문자가 나오는데, 이 고백의 의미가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네가 나보다 낫다 이런 의미를 저는 이해했었거든요. 근데 이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의미가 아니라 이 단어의 의미 속에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다말의 마음 속에 유다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신다는, 그 유다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신다는 그것을 이 다말이 마음속에 품고 그것을 이루려고 했던 그런 어떤 열망, 그것이 인간적으로는 잘못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마음에 있는 씨를 사용하셨다는 것을 제가 이런 것을 조금 이번에 좀 배울 수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과 마음에 나누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우는 이 라합이 있습니다. 이 라합은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그 여호수아서를 읽으면은 이 5절에도 보면은 나오는 얘기가 뭐라고 있습니까?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여러분이 이 라합을 통해서 예수님의 계보에 나오는 그 룻의 남편 이 보아스를 낳았다는 것을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근데 이 라합이 어떤 여인입니까? 이 라합도 여러분 이방 여인이에요.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이 아닌 이 여인이 족보 속에 아까 말씀드린 이 다말과 같이 가나안 여인이 이 유대인의 예수의 족보 속에 들어갔다는 것을 유대인 정포자들은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유대교에서는.
그런데 이 라합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여리고성의 기생이었다고 그랬어요. 기생. 이 기생이 한국말로 좋은 번역이지 이 실제적인 그 번역의 그 원래의 뜻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말같이 다말인 실제적인 그 창녀는 아니었잖아요. 근데 이 라합은 그 여리고성에서 창녀 같은 모습으로 살았던 매춘부였다는 거예요. 이런 여인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갔다는 거예요. 또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놀라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에만 포커스를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건 이 라합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와서 이것을 기록되게 했느냐, 이것을 우리가 발견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라합은요 너무나도 놀라운 여인이에요. 당시 가나안 땅에 그 여리고성에 이스라엘이 쳐들어오기 전에는 낭동불락의 성에 있었던 정말 강대한 그런 성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성은 정말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땅이었어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 역사학자 그 요세푸스라고 하는 유명한 유대교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이 요세푸스의 쓴 책에 기록이 된 것을 보면은 이분은 단순한 이 라합은 그냥 창녀가 아니었다. 당시의 여리고성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그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여리고성에 언덕, 그 높은 성에 특별히 언덕의 위치에 그 라합의 집이 있었어요. 근데 이 집은 그냥 집이 아니라 여관이라고 표현을 되는 캘리포니아에도 높은 지대, 산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좀 좋은 동네에 산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리고성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이 고고학자들과 역사학자들에 의하면은 상당히 믿을만 합니다. 그래서 이 어떻게 기생이었던 매춘부였던 이 라합이 그런 동네에 살 수 있었을까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이 요세푸스에 의하면은 당시에는 신전에서 섬기는 여사제들이 제사의 일환으로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과 몸을 합하는 그런 종교행위를 했는데 그 종교행위는 여사제 중에서도 상당히 제법 신분이 높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라합이었다는 거예요. 라합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당시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상당히 유력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창녀 정도의 게 아니라 상당한 그 지위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그 도시의 사람들이 너무나 더 잘 알고 있는, 그래서 12 정탐꾼이 여기에 와서 숨어들을 수 있었던 이유도 이곳에 가면은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이 라합을 통해서 뭔가를 얻고자 하는 그런 디자이어를 분명히 갖고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곳에 숨어들었는데 여리고성 사람들이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을 숨긴 사람이 누구예요? 이 라합이었어요. 근데 이 라합이 성경을 보면요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호수아 2장을 보면요 9절과 11절에 이렇게 여러분이 듣고 있던 내용이지만 다시 들어보세요. 기생나함은 그 여리고성에 들어온 이스라엘의 정탐꾼에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신 것과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신 것과 또 자기 백성을 인도하여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을 듣고 알고 믿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놀라운 것이 들었다는 거예요. 누구에 대해서 들어요?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이 믿고 있는 영원한 하나님, 온 땅과 천지를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 하나님이면서 이 이스라엘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시다는 것을 이 소문을 듣고 라합은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가 기생이었던 거, 매춤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이, 우리의 직업이, 우리가 생계를 위해서, 아마 이 기생남은 자기 가족을 위해서 생계형 그런 어떤 사제, 매춘부로서 살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이 역사학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는다는 것은 오늘날이나 옛날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는 역시 기생, 매춘부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 오늘날 말하면 복음이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 복음을 듣고, 그래서 성경 보면 신약에 그랬잖아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듯이 이 라합은 그런 믿음을 소유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런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라합을 통해서 예수가 오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룻입니다. 룻은 5절을 보십시오.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보아스라는 남편을 통해서
유대인을 통해서 이방인이었던 이 룻도 이방인이에요. 가나안 여인이 모압 여인이었거든요. 여러분 너무나도 놀라운 것은 당시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기들만 잘났다고 자기들만이 선택된 민족이라고 자부심이 대면했던 교만이 철철 넘치는 민족이 바로 유대인이었어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은 성경의 신학에서 얘기했죠. 개였어요. 개야. 사람 취급도 안 받는 개라고 얘기를 했던 그 이방인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갔다는 것입니다. 룻은 바로 이새라고 하는 후손을 낳아서 다윗왕을 낳는 그런 조상이 됩니다. 다른 여인에 비해 도덕적 형결이 비록 없는 여인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좀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정말 이 여인도 마치 다말과 같이 정말 개인적인 신성한 비참한 여인이었어요. 시어머니 나오미를 만났지만 그 전에 그 아들을 통해서 결혼을 했지만 아들이 또 일찍 죽어요. 그 당시. 왜 그랬는지. 그 하나님의 거기에 계획이 구원 섭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도 둘째 아들 다 죽고 난 다음에 나오미가 그 이방 땅 모압 땅에서 흉년을 피해서 왔지만은 거기서 더 이상 살아가 있을 수 없어서 다시금 어디로요? 다시 고향 땅 우리가 빵집이라고 하는 어디예요?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고향. 그 나오미의 고향. 그런데 두 며느리가 있었는데 그 두 며느리 중에서 한 며느리는 그 나오미 시어머니가 너희들 이제는 내 곁에 있어봤자 소망이 없으니까 이제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서 편안하게 살아.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둘째 며느리는 고향 땅으로 가고 이 첫째 며느리였던 이 누구예요? 나오미는 이 룻은 시어머니에게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또 놀라운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도 놀라운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룻기 1장 16절 10절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시나이다. 여러분 이 내용은요, 이 구절은 오늘날에도 수많은 개신교에서 이 어머니 날만 되면은 시어머니들을 내가 다 좋게 하려고 하는지는 모르지만은 며느리들이 다 이런 며느리가 좀 되라 이렇게 얘기하는 말씀인데 사실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이 내용의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이 룻의 고백이거든요. 신앙 고백이에요. 어머니에 대한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이 여인의 믿음의 뿌리를 보신 거예요. 외적으로는 정말 그 잃어버린 자, 고통을 당하는 자, 인생에서 낙오자가 된 한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그 인생을 통해서 그 마음에 있는 뿌리를 보시고 그 여인을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회복된 여인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신다는 겁니다. 나중에 그 고향 땅에 갔던 나오미는요, 자기 이름을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그래요. 나오미라는 뜻이 무슨지 아세요? 여러분 아시죠? 기쁨, 환희, 즐거움 이런 뜻이에요. 이 나오미라는 이름은요, 너무나 놀라운 계시적인 이름이에요. 그런데 그가 인간의 눈을 알아보고 흉년이 들자, 경제가 어려워지자, 은행에 어카운트가 없자 믿음을 저버리고 눈에 보이는 걸 따라서 이방 땅 모압 땅으로 내려갔어요. 자기 남편과 함께. 근데 거기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겁니다. 눈에 보기에는 회복될 수 있을 것 같았던 그 세상의 모든 관점에서 실제적으로는 모든 것을 더 잃어버리는, 그리고 결국은 다시금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나오미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어요. 그래서 고향 땅 베들레헴에 와서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니까 이제 더 이상 나를 나오미라고 얘기하지 마라. 내가 무슨 기쁨이냐, 내가 무슨 즐거움이냐, 내가 무슨 희락이냐, 오히려 나를 마라라고 얘기해라. 여러분 마라가 뭐예요? 쓴물, 고통, 이 뜻이 나오미가 자기의 인간적인 노력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했을 때 열매가 됐던 것은 결국 쓴물밖에 없었어요. 고통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룻을 통해서 나오미의 인생을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룻이 이 아들을 오벳을 낳자 그 오벳을 누가 안아요? 이 나오미, 소망이 아무것도 없었던, 그리고 쓴물 같았던, 즐거움과 희락을 모두 잃어버렸던 그 나오미에게 이 오벳을, 손주 오벳을 안게 하는 즐거움을 갖게 하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주님이 일하시면 하나님이 다시금 인생의 역전을 통해서 회복시키시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될 수 있어요. 비즈니스가, 내 건강이, 내 인생이 내 원하는 대로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런 룻과 같은 신앙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이 보잘것없는 이방인 여인, 그리고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루저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이 여인에게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 회복을 시키시는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을 통해서 누가 와요? 바로 다윗이 오게 되고, 그리고 그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오신다는 놀라운 비밀이 여기 있는 겁니다. 이 마태복음 1장에 5 여인 중에 3 여인이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그리고요, 4번째 6절을 보면은 햇사람, 이방사람. 이게 우리아가 바로 이 햇사람이었거든요. 이방인이었어요. 그 다윗의 장군의 역할을 했던 그 이방사람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바세바라는 이름을 얘기하지 않고 성경에서는 우리아의 아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성경 계속 얘기하다가 나중에 다윗이 이제 그 사무엘 사한가요? 그걸 보면은 이 다윗의 스토리를, 거기서 바세바 스토리가 나오는데, 이 바세바가 첫째 아들 다윗이 불륜을 통해서 낳은 그 아들, 이상하게 이 성경은 죄악상을 얘기하면서 이 성적인 타락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도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굉장히 놀라운 겁니다. 이 햇사람, 이방사람, 이 우리아의 아내 이 바세바를 통해서 하나님이 솔로몬을 낳고 그 솔로몬의 후대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바세바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누굽니까? 이 다윗이 특별히 바세바라는 이름을 기록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다윗의 죄를 여기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그냥 우리아의 아내라고 하면은 그냥 다윗의 죄악상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감추시지 않으셨던 거죠.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악한 일을 행합니다. 정말 충성된 자기의 군대 장교였던 이 우리아를 전쟁터에 이 모압 자기 신하를 시켜서 그냥 죽게 만들어요. 그리고 왕궁을 거니다가 눈에 아름다운 여인, 그런 운명을 품었던 여인을, 그 남편을 죽게 하고 그 아내를 어떻게 자기의 아내로 취하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죄악을 범한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성경에 이런 죄인들을 이름을 열거해 놓으면서, 그래도 내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나의 언약을 이룬다. 그리고 너희 죄를 내가 용서하기 위해서 내 아들을 보냈다.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정말 공부할 때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성경이 너무나 놀라운 것 같아요. 성경이 이렇게 놀라운 비밀인가? 이 바세바는요, 여러분 참고로 아히도벨의 손녀딸이에요. 손녀딸. 이 아히도벨이 누구냐면은 이 다윗이 한참 어려울 때, 왕이 되기 전에 전략가예요. 이 스트래티직 퍼슨인데, 이 놀라운 모략을, 지혜를 주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됐는데, 이 사람이 누구였냐면은 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아히도벨이 다윗에게 그렇게 충성을 하다가 어느 날 나중에 가서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지혜자인데 나중에 잘못된 지혜가 안 나오고 엉뚱한 일을 해서 결국은 나중에 고향 땅에 가서 죽거든요. 그 사건이 뭐냐면은 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킬 때 이 압살롬의 편에 들어서 다윗에게 어려운 일을 당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 동기가 왜 그랬냐면, 이 아히도벨이 왜 갑자기 그랬냐면은 바로 이 다윗의 죄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다윗의 자기 손녀딸을 우리아 장군하고 잘 살고 있는데 그 음행으로 말미암아 자기 사위를 죽여버리고 자기 딸을 악하게 취해버린 그것을 용서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히도벨에 성경 공부하면서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설사 동기가 그랬다 하더라도 그 지혜롭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히도벨이 그것을 나중에 알고 집에 가서 자기가 번민 가운데 있다가 결국은 어떻게 해요? 스스로 자살하고 말합니다.
근데 이 자기 할아버지 그리고 아버지를 통해서 분명히 이 밧세바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디테일한 내용이 없었지만은,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악상에도 불구하고 밧세바라고 그 왕이 부른다고 냉큼 가서 자기의 그 몸을 그렇게 줬다는 것이, 그것도 아름답지 못한 거거든요. 그것도 죄악인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을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다섯 번째 나오는 여인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누구예요? 이 마리아는, 마리아는 스스로 신약성경에 자기가 그렇게 고백을 해요. 비천한 여인, 이 비천한 여인 나를 돌아보신 하나님. 자기가 너무나도 비천하다는 걸 누구보다도 알고 있었어요. 요셉의 아내였던 그 마리아는 당시 세상의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나도 말도 안 되는 부정한 여인이었어요. 결혼도 하기 전에 정혼한 상태에서, 오늘 얘기하면 약혼만 한 상태에서 아기를 임신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몇 번이죠? 19절에 보면은 남편도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었던 요셉도 그 상황이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소문나지 않게 이제 결혼한 것을 엄등고로 하자 하고서 그냥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한 너의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나사렛 동네 가서 말구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예요. 그 요셉의 순종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마리아는 그 말도 안 되는 것을, 그 모든 현재의 그 시츄에이션을, 이 사람 미치는 내용이잖아요. 자기가 잠자리도 안 했는데 자기가 잉태를 했다는 거. 여러분 상태라면 어떻게 했어요? 이것은 믿음 아니면은 억셉트할 수 없는 내용이었거든요. 그 비천한 여인을 하나님은 비천한 가운데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그 마음에 있는 믿음의 뿌리를 보시고 하나님이 거기에 그 예수의 계보 속에 나타난 사람들을 통해서 결국은 아기 예수를 이 땅에 오게 하는, 와, 놀라운 비밀이 이 계보 속에 있더라고요. 계보 속에. 근데 한 가지 더 여기에 주목이 되는 것은요, 이 다섯 여인을 소개하면서 한글 번역으로는 똑같은 말이 반복되는 것이 있어요. 보세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또 5절에 살몬은 라합에게서, 또 보아스는 룻에게서, 또 6절에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또 마지막으로 마리아에게서 16절에 여인의 이름이 나올 때마다 똑같이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눈치채시겠어요? 에게서. 근데 이 우리말로 번역되는 이 에게서는 저도 그냥 지나쳤던 내용이지만, 이 히브리어 말하는 이 말이 에크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에크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은 발단, 근거, 원인, 뿌리가 되는 것,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이름 바로 다음에 이 에크라는 이 단어를 집어넣게 된 것이 놀라운 어떤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의미가 아까 말씀대로 바로 이러한 이 다말이라고 하는 이 지금 우리 시스터가 이런 여인에게서, 이런 여인을 뿌리를 통해서, 이런 발단에도 근거에도 불구하고 이런 여인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셨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이것을 이 마태복음의 저자는 기록을 해두고 싶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이 좀 머리가 좀 복잡할지라도 저는 이게 굉장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성탄절 예배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가 이따 펀타움도 가질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왜 우리가 그것을 즐거워해야 되느냐? 왜 성탄을 내 아이들에게 가르쳐주고, 앞으로도 이 교회에서 이 성탄절을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이방 사람들이 태양신을 섬기기 위해서 당시 350년, AD 350년경에 그 로마 황제였던 35대 황제였던가요? 그 서로마를 그 다스리던 그 율리우스 1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크리스마스라를 제정하게 만든 거예요. 진정한 태양신은 너희들이 이방인들이 섬기는 그런 우상을 숭배하는 태양신이 아니라 진정한 태양이 되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날이다. 이 땅에 오신 그날을 우리가 국가의 날로 제정하고 우리가 기념으로 내가 공식적으로 선포한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 바로 AD 350년 그 율리우스 1세가 그렇게 선포한 거예요. 나중에 역사는 그 사람을 성인으로 그렇게 만들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더라고요. 뭐 그 사람이 성인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비난도 하고 그것을 우리가 지킬 필요가 없다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기념일이 생일이 몇인 달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리마인드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성탄 주일 예배를 함께 즐거워하고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왜 기뻐하십니까? 여러분의 죄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죄악의 그런 시츄에이션 가운데서도 주님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왜요? 나의 죄, 여러분의 죄를 온전히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 주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복음의 기쁨의 그 내용이 우리의 영혼육에 녹아져서 오늘 우리가 음식을 나눌 때 함께 찬양을 부르고 또 즐거움을 같이 나눌 때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주님을 다시금 기억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